이 CD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저 아래에 있었던 그 미국 교회에서부터 또 이곳의 이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곳의 건축의 현장에 돌이 하나하나 쌓이는 것을 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도 여기 앉아 계신 줄 압니다. 또 그 건축 현장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밤이고 낮이고 늘 성전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향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39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낙엽이 발에 밟힙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낙엽이 수북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또 낙엽이 치워지고 그곳에 눈이 쌓여지는 날이 오겠죠. 계속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는 쌓여지는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가 보면 가끔 들어오는 것은 맨날 빌뿐이구나. 고지서만 쌓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쌓이고 어떤 때는 책장에 먼지가 쌓이고 늘 쌓여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뭔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쌓여야 될 것은 정말 쌓여져야 될 것은 감사가 쌓여져야만 합니다. 39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그 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돌아보면 감사할 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보면 감사할 것도 기억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늘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은 아팠던 것들이 더 기억이 오래 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정말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갖다가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한 번, 두 번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걸 봐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빴던 것들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바로 앞에 그곳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기 전에 이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3번의 설교를 나눠서 하는데 그 3번의 설교가 바로 신명.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들,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거죠. 물론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어렸던 사람들은 왔습니다. 그들은 장성한 어른들이 같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지난 39년이 아니죠. 그들은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했던 설교를 오늘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의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난 39년 동안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난 40년 동안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풍족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 늘 공급하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하셨고, 그들이 물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이 쉴 곳이 필요하면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시고 그 밤에 어둠을 밝히셔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그 외부의 세력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굶주렸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줄이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지. 사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뭐였습니까? 고작 가져온 것이라고는 밀가루 반죽 들고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교병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나왔던 것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거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귀한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보면은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져 있었어요. 그거 주워서 먹으면 그거 먹고 아팠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만나 먹고 아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만나 먹고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도 없었고, 만나 먹고 건강을 잃었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또 그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소리를 치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모든 메추라기가 날라와 그 메추라기를 거기에 알을 놓고 가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었는데,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나와요. 원망합니다. 또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 누나인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보고 심지어는 그 누나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나의 문둥병이 생기죠.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도 일어나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리더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과 합해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가면은 그곳에 우리가 먹을 것이 아직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 그들을 나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해요. 결국에 그 고라와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보면은 감사와 찬송의 그런 삶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받고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우는 일이 일어나요.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온 백성이 여기 온 회중이 이런 모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그 유대인들 그 프라우드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뒤늦게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불평하고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우리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힘들면 우리 입술에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이것은 감사의 바로 뒷면이에요.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동전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불평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었던 그 두 강도 예수님 바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강도들 한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대해서 인정하고 주여 나를 당신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또 한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와라고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말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불평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 중국 북방의 오랑캐들이 사는 호지와의 국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키우던 말이 그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노인이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을 보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리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이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도망쳤던 말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다른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축하해 인사합니다. 말을 한 마리 더 얻으셨군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렇게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화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기색을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결국에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노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니었을까요? 1년쯤 지나서 그 북방에 있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원됐던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는 세옹의 말과 같다는 말로 세옹지마 모든 인간의 일은 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그 속담에서 알고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늘 잘 될 때는 너무 잘 돼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안 되면 풀이 죽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감사와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무엇은 차이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낫지요. 1980년에 저희 교회는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감사한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감사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갔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들도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올 때 가방 하나 들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한국에서 이쪽에 이민 오실 때 한국에서는 많은 돈을 갖고 나가는 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어떤 집사님은 50불 가지고 오셨다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지만 다 사셨잖아요. 지금 다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였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미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홀어머니가 돼서 데리고 왔습니다. 홀어머니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그 봉제 공장 또 그런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다 감당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권사님은 매일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매일 홀로 제단을 쌓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늘 교회에 가셔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이 권사님이 영의 눈이 열려버리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실 때 제가 참 마음이 감동했어요. 어느 날은 문을 열고 교회를 다 들어갔는데 항상 똑같죠. 몸은 피곤하죠. 근데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밤에도 혼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천사들이 이쪽 끝에서부터 온 벽을 둘러싸서 저 끝까지 천사들이 쫙 서 있는 그 모습이 자기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눈에만 보였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영이시기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곳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원종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 원종수 의사가 간증했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다니질 않는 그날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 눈을 헤치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 문을 탁 여는데 아무도 못 오죠. 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차가 안 다니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 헤치고 혼자 왔어요. 문을 딱 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종수야, 너 왔니? 그러시더래요. 나는 내가 좋다. 그 말씀을 그날 그 새벽에 혼자 문을 여는 순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걸어왔잖아요. 그 권사님은 그 위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됐어요. 장로님들이 몇 분이 나오셨고 따님들은 다 권사님 되셨고 막내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40년짜리 옷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40년 광야를 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왜요? 감사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를 갈 때 그들 앞에는 항상 한가운데는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불기둥이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갔고 그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들은 멈췄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공급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세 가지 유혹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올 동안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만나였어요. 그들은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십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내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전까지는 읽을 때 한 번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오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은 갑자기 내 가슴에 막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그 조엘 오스틴에게 그 아들에게 나중에 목회하도록 권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거지요. 근데 그 아버님 목회를 하실 때에 그 교회에 있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교회에 있었던 어떤 다른 목사님. 근데 그 다른 목사님은 그 관절염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흉하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기가 참 어려웠었던 것을 그분이 기억을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 관절염 걸렸던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악수를 청하는데 보니까 그 손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님 묻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찾아오신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심하게 힘들게 했던 몇몇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늘 그 사람들을 자기는 몰랐는데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늘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원망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털어버리는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손이 오그라졌던 그 손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더래요.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나면서 손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자기 아버님에게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작정이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지난 39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동행하실 거라고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의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부터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그 땅을 나눠주는 모든 일들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39년 동안 저희 사랑하는 교회 워싱턴 세안장로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 속에서 볼 때 완전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그 첫 번째 교회에도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거짓이 있었고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바울도 바나바와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분열했어요. 왜요? 우리가 보면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끝까지 증거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하나님,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이후로도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수북히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안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항상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까 세옹지마처럼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도리어 나쁠 수도 있고 좀 기다려보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상황만 보고 자꾸만 판단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못 믿는 자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날마다 사단은 찾아와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것들을 늘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이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도 하나님 당신이 하셨고 이제로 인도하실 것도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하고 항상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9년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에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39년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셔서 저희들을 늘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오늘도 인도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